이어서 하겠습니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듣는 성전에 관한 메시지들은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의 사탄의 소굴처럼. 왜냐하면 성전의 주요한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제사장, 그리고 일정한 정도 그거를 비호하는 사제들이 있고, 또 한측에는 사두가이파 사람들, 즉 상부도시에 사는 부자들이죠. 부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사람들이 거느리고 있는 성전 경비대가 있고, 그들 밑에서 환전을 하거나 짐승들을 팔면서 이득을 보고 있는 세력들이 있고, 즉 모든 것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리고 그 상층에는 이제 로마라고 하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버티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미 예수 시대의 성전은 하느님의 거처로서의 성소의 의미를 상당 부분 실추하고 있는 상태. 다만 일반 백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새로운 다윗 왕조가 들어서서 우리를 식민지로 또 해방시켜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개인들의 삶의 괴로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지푸라기 같은 존재로 이제 생각을 하고 제사도 지내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은 그러한 성전에 대한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부류라고 할 수 있겠죠. 크게 보면 하나는 아까 말한 성전을 중심으로 어떤 이득을 취하고 있는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세력은 성전이 갖고 있는 상징성에 기대서 민족의 독립, 유대 왕국의 재건을 깨우고자 하는 민족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70년 전쟁 당시에는 젤롯이라고 불렀는데, 젤롯이라는 표현은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라는 책이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두 권의 책을 쓰는데, 유대 전쟁사와 고대 유대사, 이 두 개를 썼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70년 전쟁 당시에 그 전쟁을 주도했던 세력들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을 젤롯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후에 젤롯 땅이 어쩌고 저쩌고 보험서에 나오는 것은 다 그 사건 이후에 쓰여진 성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유의 사람들을, 또 그런 저항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젤롯이라고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있죠. 또 한편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만 개인의 처지가 너무 곤혹스러워서 그걸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 막연한 메시아 대망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년 전에 인도를 간 적이 있는데, 인도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 거리가 되게 많아요. 특히 바라나시라든지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구걸해서 돈을 얻게 되면 그 돈을 갖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꽃을 산다 그래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지라해도 먹을 것부터 사는 게 아니라 꽃을 먼저 사서, 바라나시 인근에는 재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바 여신이든 누구든 그 재단에 꽃을 바치고 나서 짜이 한 잔을, 짜이 되게 맛있거든요. 새벽에 먹는 짜이 정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산다거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꽃을 바치는 거예요, 신에게.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왜 그럴까요? 다음 생에는 제발 이렇게 태어나지 않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너무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세 다음 생에죠. 이 사람들 윤회를 믿었으니까 다음 생에 좀 다르게 태어나길 기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보험 드는 거예요. 꽃을 바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렇듯이 아마도 이 당시 하구도시에 살았던 가난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려운 학고방 같은 데 살면서도 성전에 희생자를 드리는 것을 부지피 비둘기 한 쌍이라도 갖다 바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닥닥 긁어서 이제 상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호의호식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환멸의 도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느님의 거처이면서 하느님이 가장 싫어하는 도시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의식들이 예수님만 가졌던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어요. 항상 어느 시대에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또 저런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서에서는 바리사이들을 아주 나쁘게 평가하고 있지만 바리사이 중에는 나쁜 놈도 있겠죠, 물론. 예수랑 시비를 논쟁을 했던 사람들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바리사이라고 하는 그 세력의 흐름은 굉장히 그 건강한 평신도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 파괴 이후에는 그 성전 없이 어떻게 하느님을 살 것인가를 고민했던 세력이 바리사이예요. 그래서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는 좀 엄격히 구분해야 돼요. 사두가이는 성전 멸망 이후에 없어져 버리거든요. 젤로 땅도 다 괴멸돼 버리겠죠. 그리고 바리새인만 남는데 그러한 와중에 이제 그 민족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폭동을 일으키게 되죠. 그 폭동의 계기는 뭐냐면 그 로마 총독이었던 그 플로로스라고 하는 총독이 성전에 있는 수장고에 있는 돈을 훔쳐요. 이게 불경죄가 된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반기를 들고 이제 저항운동이 시작을 해요. 저항운동이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그 가이사리아에 로마 군대가 있었잖아요. 가이사리아에서 군대가 파견돼서 진압하러 오는데, 진압하러 온 군대가 다 무너집니다. 그 다음엔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쪽에서 시리아에서 군대가 내려오는데, 그 군대들도 유대인들이 전부 격퇴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로마에서 안 되겠다. 긴급상황이 발동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굉장히 위험한 족속으로 로마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통제가 되지 않는. 그래서 이것이 점점 커지면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에만 모여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봉기가 사방에서 로마 제국 전역에서 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두려워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그 싸움을 잘한다는 베스파니아누스 장군을 10군단을 줘가지고 파견합니다. 그래서 원정대장으로 베스파니아누스 장군이 그 이스라엘로 진주를 하죠. 진주를 하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정주군 앞에서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가지고 퇴각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몰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몰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그 베스파니아누스 장군하고 전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갈릴레아 지역의 그 민병대 반군을 지휘하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에요. 요세푸스는 아까 말한 그 고대 유대사 그리고 그 유대 전쟁사를 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사제이면서 바리사인이면서 그 당시에 반군의 총사령관이었어요. 근데 전쟁 중에 안 되는 거야, 싸움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가는데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베스파니아누스 장군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 곧 당신이 황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군 입장에서는 기분이 아주 좋았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수하에 두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유대에서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뭐가 있냐면 네로가 죽어요. 네로가 68년에 죽습니다. 네로 황제가 68년에 죽는데 68년에 죽고 나서 황제가 두 명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네로가 죽고 나서 다른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되는데 암살당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또 살해하고 또 다른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황제로 등극한 사람이 베스파니아누스 황제입니다. 그래서 그 요세푸스의 예언이 맞은 거죠. 그래서 베스파니아누스 황제는 1차 유대전쟁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파견돼서 전쟁을 하는 중에 황제가 돼요. 그래서 69년도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스파니아누스 황제의 아들이었던 티투스 장군이 2차 유대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70년이에요. 70년. 유대전쟁이 막판 70년이고 마사다 전투가 74년인가 그래요. 마사다는 마지막 항전을 했던 곳이고 70년이 됐는데 4월 달에 진주를 해서
7월까지 한 3, 4개월을 완전히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게 돼요. 근데 아까 4월이라고 그랬잖아요. 70년 4월. 4월에 뭐가 있나요, 유대에서? 6월절이. 그러니까 이 전쟁 중에도 6월절이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렸던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에 따르면 한 100만 정도가 모였다고 해요. 100만 명 정도가 몰렸는데 이 상태에서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봉쇄해버린 거예요. 4개월 동안. 4개월 동안 봉쇄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앉을 데도 없어요. 너무 사람이 많고 서로 아비규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식량 조달이 안 되니까 그 예루살렘이라는 게 그 주변이 다 사막이고 곡식 창고에 곡식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갈릴레에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사 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7월에 함락이 되는데 7월에 함락이 됐을 때는 50만 정도가 있었다는 50만 명. 절반이 죽은 건데 이 절반이 죽은 데에는 아사도 있지만 이 내에서 그러니까 유대인 그 저항 세력 안에서 일종의 유대 군벌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력들끼리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이 안에서 또 그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죽었겠죠. 네. 그래서 이 50년경 그러니까 이 7월이 되면 어떤 것도 있으냐면 그 어느 집에서 한 여인이 자기 자식을 너무 배고프니까 구워 먹은 거예요. 절반을 잘라서 구워 먹는데 그 냄새가 막 사방으로 퍼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야. 냄새를 맡고. 문 열고 딱 들어보니까 반쪽짜리 남아있는 자식이 있는 거야. 그걸 보고 막 기겁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극심한 상태였고 온 성 전체에 시체로 이미 그득히 쌓여있는 상태였다라는 그런 상태에서는 거의 지옥 그 자체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3개월 동안. 이 상태에서 이제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탈주를 하는 거죠. 성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는데, 이 성전, 올리브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전이 여기 있잖아요? 오른쪽에 있잖아요. 오른쪽에 있으면, 요 위에, 안토니아 요새가 있고요. 로마군이 여기 접수를 했죠. 안토니아 요새는. 높은 곳에서. 이걸 내려다보고, 그 광경을 다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건너다볼 수 있는 게 이 올리브산. 그래서 올리브산 쪽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군대들이 진주를 하고 있는데 일단 성전을 함락해야 되니까 이 성을 탈주한 사람들을 잡아요. 잡아서 탈주하던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데 하루에 500명씩 죽였다 그래요. 십자가가 하루에 500개씩 늘어나. 그러니까 이 주변에 십자가 꽂을 땅 자체가 없었어요. 너무 많이 십자가가 박혀서 십자가 꽂을 땅이 없었다. 그리고 이 함락 당시에 당일 하루 만에 1만 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함락 직전에 회의를 해요. 그래서 티투스 장군이 이제 각 그 지도자들, 군대 그 지휘관들을 모아서 이제 지휘관 회의를 했겠죠. 그러면서 그때 고민했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것인가 보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전쟁의 법칙은 뭐냐면 한 지역을 함락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건축물이나 주요한 시설들은 다 파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정네들은 다 죽이거나 노예로 데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그 관례에 따라서 파괴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강했어요. 근데 티투스가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성전이 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파괴하는 것은 로마의 재산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결정을 내서 파괴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요. 그랬는데 그 결정을 내린 지 얼마 후에 이 성전 주변에서 교전이 벌어져요. 그 반군들하고 그 로마군들하고 교전이 벌어지는데 그 교전 중에 로마군 병사 하나가 그 횃불이죠. 횃불을 성전 안으로 집어 던진 거야. 불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티투스가 불을 꺼라! 먼저 명령을 했는데 이 전쟁, 막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아무도 명령을 따를 수가 없어요. 불을 끌 시간이 어딨어요. 서로 막 죽고 죽이는 상황이 막 이뤄지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티투스가 직접 형전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지성소에 딱 들어가서 입을 딱 벌리고 아무 말도 못했대요. 너무너무 화려해서.
이게 금으로 쫙 돼 있고 그 황금 촛대가 있잖아요. 그 7가 이게 있잖아요. 쫙 있는데 야 멋있다 그러고 있는데 뒤따라온 병사가 거기다가 불을 붙여다는 거야. 말릴 틈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잿더미가 된 거예요. 그 후에는 이제 로마에서 그 성벽을 다 헐어라. 그래가지고 서쪽 벽 일부만 빼고 나머지 다 헐었는데 그 돌 무더기가 그 서쪽 서쪽 그 골짜기를 메웠다 그래요. 그래서 그 상부도시와 하부도시 사이에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가 거의 다 메워질 정도로 그 돌이 굴러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후에 무슬림이 나중에 이제 한참 후에 예루살렘 장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스크도 짓고 막 그래요. 그럴 때 모든 건축들은 다 그때 무너진 성벽에 있는 돌을 다 가다가 이렇게 했다 그래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럴 정도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래서 그 성 자체 성전 자체가 이제 7월에 무너지게 되는데 이 무너지기 직전에 이곳을 탈출한 사람이 있어요. 탈출한 사람이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가 그 관 속에 숨어가지고 시신을 낸다 라고 위장을 해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이 성을 탈출을 한다. 탈출해서 탈출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나와 우리 제자들을 지중해 이거 예루살렘에서 정서 방향으로 가면은 이게 네브네라고 하는 내부에 야브네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지역에 살게 해달라, 거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하난 벤 자카이는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줄곧 전쟁을 반대했어요. 로마의 전쟁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자멸하는 길이다. 우리에게는 그 정치적 독립보다도 종교의 보존이 더 소중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됐죠. 그래서 결국은 탈출을 합니다. 탈출해서 여기에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야브네는 성전 없이 시작된 그걸 랍비 유대교라고 얘기해요. 랍비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 운동의 본산이 됩니다. 중심지가 60년 동안. 그래서 그 랍비 유대교를 재건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의 예루살렘 탈출이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이 사람이 탈출했을 때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이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탈출한 세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시몬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촌이라고 얘기했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끌던 예루살렘 공동체가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서 이 참화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때 탈출했다는 이유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민족의 배신자다, 비겁한 놈들이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대인들한테 조롱받거나 비난받는 요인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로마의 전쟁은 부질없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세력이 바로 성전 이후에 유대교를 새롭게 다시 일으킨 두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교 세력은 이 랍비 유대교 세력보다 훨씬 이전에 부흥하기 시작한 세력이에요.
30년에 33년에 예수님이 죽었죠. 돌아가시고 이제 초기 교회가 시작을 했잖아요. 제자들을.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 함락이 70년이에요. 장장 40년이죠. 요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죠? 대표적인 사람이? 그리스도 교회 바오로. 베드로, 바르나바 이런 사람들이 이때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 어디야 가이사랴 로마인들이 있던 가이사랴에서 선교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바르나바나 바울로는 소아시아, 지금 터키죠, 전역에 걸쳐 돌아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다녔죠. 그러면서 이 교회들을 엄청나게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늘어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로마에까지 교회가 생겼어요. 로마 교회 아시죠? 바오로서가는 마르코 복음이 쓰여지기 한참 전에 쓰여진 거예요.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바오로서가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보면 뭐 디모테와 뭐 필리피에 뭐 에페소에 뭐 사방의 교회 편지를 보내죠. 그럼 교회가 그 제국의 영토, 로마 제국 영토 전역의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세운 교회의 성격, 그리스도교 신앙 공동체의 성격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1차적으로 유대교를 청산할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유대교의 한 종파였고 스스로는 정통 유대교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 전통을 계승한 집단이 누구다? 우리다. 그러니까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뭐 미가와 아모스와 뭐 이런 그 예언자 전통을 계승한 세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 정점에 누가 가장 위대한 예언자이면서 우리 스승이 누구예요? 예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매일같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쵸? 재산을 공유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죠? 그 행위를,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느님 나라예요. 하느님 나라가 곧 오리라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활을 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비폭력주의, 다시 말해서 로마의 권력을 어떻게 했어요? 인정하자. 그리고 로마 권력 아래서 종교적인 신앙 공동체를 확장해 나갔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계속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비폭력주의예요. 로마에 대해서 무장투쟁, 무장력을 통한 그 전쟁이나 그 저항은 안 된다. 그 무장투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 말씀이 뭘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원수조차 사랑하라는데 로마인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이상한데 어떤 분 생각이 나서 선의에 그러니까 모든 걸 일단 선의를 받아들이, 로마에 이렇게 선의를 받아들여요. 어쨌거나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무장투쟁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세력도, 이것이 이제, 그리고 이 집단의 가장 크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통 유다, 그러니까 유다교의 전통을 가장 핵심적으로 계승한 집단이라고 본인들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늘 회당에 가서 가르치고 성전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신자가 되면 할례를 받게 할 것이냐 말 것인가 갖고 막 논쟁을 하잖아요. 왜냐면 유다교의 일파라고 자기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엄청난 세력을 확장했어요. 그런데 70년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력이라면은 전쟁에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죠. 참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느님 나라는 오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세력이 있어.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여기서 빠져나왔던 거고,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교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앙이 가장 새로운, 붐을 일으키는, 그리고 그 유대인들보다, 근데 재미난 거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1차적인 선교 대상은 나는 이스라엘, 생각이 정확히 안 난다. 성석 기절이. 먼저 1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어요. 이 사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랬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한테 더 환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 지역에 더 많은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랑 등을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 안에서 활동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리스도교랑 대적할 만한 세력이 유대교에 있다면 젤롯 땅이에요. 무장투쟁 세력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벌여왔던 이 세력이 있고, 이것 외에 변방에 있는 아웃사이더 세력으로는 가장 컸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유대인들하고 갈등도 많이 있었죠. 응? 그런데 70년 전쟁을 일으킴이 터지고 나서 야브네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한 자카이, 맞나? 자카이. 요하난 벤 자카이, 이 사람을 스승으로 하는 그룹은 원래 누구의 추종자냐면 힐렐의 추종자예요. 힐렐. 랍비 힐렐. 힐렐은 예수님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바빌로니아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해와서 거기서 랍비로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 힐렐이 가르쳤던 것은 뭐냐면 황금률에 해당되는데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네가 혐오하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네가 혐오를 느끼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마라. 이거 뭐냐면 네가 받기를 원하는 만큼 남한테 해주어라 라는 말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웃을 너무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하고 연결이 돼요, 나중에. 그래서 이 힐렐은 가장 자비로운 그러한 어떤 그런 스승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힐렐은 율법에 대해서도, 율법 다른 말로 토라죠, 토라. 이 토라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힐렐을 계승하는 랍비 유대교의 스승들은 어떻게 하면 토라를 자기들의 상황에 맞게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들을 미드라시라고 해요. 미드라시. 이 미드라시는 뭐냐면 토라에 대한 주석이라는 뜻이에요. 주석. 토라에 줄을 다는데 자기 마음대로 떠오르는 대로, 영감이 오르는 대로 자유롭게 다는 거예요. 학문적인 엄밀성, 역사성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사람들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힐렐의 사상은 민족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민족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은 그분은 나 단독자랑 만난다는 거야. 하지만 내 개인의 신앙, 나 개인의 구원, 나 개인의 지혜, 깨달음, 이런 데 방점을 뒀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 신앙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개인주의 신앙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해, 민족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여기서부터 탈출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사상적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비폭력주의는 뭐냐면 네가 싫은 것을 남한테 하지 마라. 네 죽기 싫지? 남을 죽이지 마라. 네 욕먹기 싫지? 남을 욕하지 마라. 이런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랍비의 생각이. 그러니까 이 생각을 계승한 사람이 자카이였고, 자카이를 계승한 사람들이 랍비 유대교를 형성하게 되죠.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누구야? 자카이의 수제자였던 랍비 아키바 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벤 요셉 랍비는 뭐라고 얘기하면, 하느님께서 첫 창조 때 한 사람, 즉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한 이유는, 한 사람이 불행하면
이 세상 전체, 우주가 창조 자체가 불행한 거고 이 사람이 행복하면 창조 자체가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하느님이 태초에 오직 한 사람을 창조한 것은 단 한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온 세상을 없애는 것과 똑같으며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인류 전체를 구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개인과 전체를 이렇게 통합적으로 사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 누군가를 내가 죽이면 그것은 인류 전체를 죽이는 것과 같은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까 말한 그런 무장폭력에 의한 저항운동은 불가하다. 가하지 않다. 옳지 않다. 이런 입장을 세우게 됐고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얘기한 예수님의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한 사람은 랍비 전통에서 얘기하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계승된 집단에서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예수님은 글쎄요. 30살부터 공적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12살부터 30살까지의 이야기가 없잖아요. 복음서에. 그럼 뭐 했을까?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신이 된 사나이라는 소설을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 권짜리인데 거기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가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현자들을 만났다. 그 얘기를 해요. 현자들을 만났다는데 그 현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힐레 같은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이미 예수 시대에는 이스라엘 안에 로마식 도시가 많이 들어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이미 마케도니아의 식민지를 경험했어요. 마케도니아는 어떤 나라예요? 헬레니즘을 전파한 나라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해서 동서양의 문화가 통합되잖아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 문화가 유대 사회에 뿌리를 내렸고 여기서 다른 동방의 사상들이 들어왔겠죠. 그 영향을 받은 현자들이 있었을 거고 그 현자들과 예수가 만났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죠.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도 이 힐레가 같은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사상적 유사성? 이게 너무나 가까워. 근데 차이가 있어요. 이 랍비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와의 차이가 있는데 랍비 유대교는 아까 개인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지혜 전통을 강조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교 신앙은 달라요. 예수님은 뭘 강조했어요? 하나님 나라죠. 무조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는 개인 구원과도 상관하지만 민족 전체의 구원 내지는 인류의 구원과도 상관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평등한 사람, 평등 평화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어요. 여기. 그래서 어떤 사회 개혁적 의미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거부할 때도 단순하게 어떤 성전이 형식적이다 어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제 세력들의 이해다툼, 그 너머에 있는 제국의 힘, 그리고 그 안에 주고받는 돈, 이러한 어떤 그런 경제적 부당한 경제 체제 자체에 대한 도전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예수는. 그러한 점에서 이 랍비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신앙은 사실은 달라요. 다르지만 70년까지는 또 이후 한 80년까지는 그리스도교가 성전 파괴 이유는 완전히 거의 그 당시에 어떤 새로운 신흥 세력을 대표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신앙. 근데 80년이 되니까 랍비 유대교가 엄청나게 발전해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기댈 곳이 토라밖에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토라를 중심으로 하는 랍비 유대교가 번성을 하게 되면서 강력한 경쟁 세력이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니면 로마 제국 전체의 판도를 두고 랍비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 경쟁의 상황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사복음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양자 간에 주도권을 갖고 알력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뭐 회당에서 쫓겨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회당이 랍비들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복음서에 드러난 유대인들, 특히 이제 바리사이는 어떻게 돼요? 위선자이며 회칠한 무덤이고 나쁜 놈이고 계속 복음서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처형됐을 때 처형의 책임을 로마한테는 지우지 않고 유대인한테만 지우게 돼요.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나오면 특히 마테오복음에 집중되어 있어요. 마테복음이 처한 상황, 마테오 공동체가 처한 상황은 유대교와의 갈등, 알력관계의 상황. 왜냐하면 마테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가 일정하게 제도화의 과정을 겪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직 제도가 될 때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제도가 게 마르코가 쓰여지고 루카가 쓰여지고 이런 성전들이 이렇게 경전들이 쓰여지게 되면은 점점 제도화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규범이 될 만한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규범이 되는 걸 만들어낸다는 제도화의 과정을 밟는다는 거예요. 제도화되게 되면 제도 바깥에 있는 세력과는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유대인에 대해서 특히 이제 바리사이들에 대해서 아주 혐오 이런 것들이 짙게 배어 있고 이것이 나중에 홀로코스트의 근거로 작용을 하죠. 유대인 학살에. 근데 어쨌거나 이 당시에 이런 갈등 관계에서 그 복음서에 이런 얘기들이 반영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는 성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성전은 뭐로 대치냐면 예수님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대치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 자체가 어떠한 사역을 행했는가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예수를 믿는 것, 뭐로? 그리스도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 주로 제도화 과정에 나타나요. 제도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서로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이. 근데 제도화가 되면 내가 믿는 하느님이 최고야. 네가 믿는 하느님이 최고야. 그걸 갖고 이제 서로 갈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가 이제 쟁점이 되면서 그 성전을 예수로 대치하는 과정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리스도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전이 파괴되는 걸 보면서 이제 성전의 파괴는 뭘 상징하냐? 유대교의 붕괴를 상징한다. 이게 뭐냐면 이 전까지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했어요. 자의식 자체가. 근데 이제는 이방인들 안에서 너무 많은 교회가 생기고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옮겨갔어? 이미 예루살렘 무너졌고 소아시아로 넘어갔거든요. 안티오키아나 이런 데로. 완전히 이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유대교의 일파라는 것을 고집할 필요가 없고 이미 유대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랍비 유대교거든요. 이 당시에는. 랍비 유대교는 그리스도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정하지도 않는데 가서 나도 유대교야라고 계속 빌붙는 게 얼마나 추접해. 그러니까 나 이제 유대교 분파 아니고 독립된 종교야. 이렇게 자의식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짐으로 해서 유대교는 이미 끝났다.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12제자가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제자가 12명이었다. 근데 복음서마다 12명 이름이 좀씩 다르죠. 그건 뭐냐면 12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 12이어야 하냐면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였거든요. 그걸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복음서를 쓰면서 12제자를 한정 지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교회는 새로운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얘기까지 나오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가 운을 다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 그리스도교는 아까 얘기한 예언자 전통을 가장 적법하게 계승한 세력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만인이 기도하는
공동체, 이 만인에 해당되는 게 이방인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새롭게 어떤 뭐 유대교가 부활하는데 예전의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흠푸대 가지고 계속 이렇게 쭈물락거려봐서 소용없다. 여기서 흠푸대가 뭘까요? 아마 랍비 유대교를 은근히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충 다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주제는 주로 성전 정화에 대한 건데, 그 성전 정화에 대한 메시지는 성전을 예수님께서 폐했다 라고 하는 게지, 성전을 개혁하겠다 아니면 정화하겠다는 것은 예수의 의도가 아니었다 라고 마르코는 생각을 했어요. 마르코 복음은. 그래서 성전은 이미 운을 다 했다.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그리스도교 신앙이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라는 입장에서 마르코가 복음서를 서술하면서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원래의 이 예루살렘은 만인이 기도하는 곳, 그거를 이어받은 곳은 그리스도교 공동체. 그리고 지금의 예루살렘은 강도들의 속을, 왜? 그러나 젤롯을 중심으로 하는 그 예언적 전통과 다른 그런 전통이 있는, 그래서 유혈낭장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세력들의 속으로 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입장을 이렇게 이걸 통해서 이제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첫째 날의 행보는 아주 단순해요. 그 베타니아에서 나오면서 뭐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뭐 이렇게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다시는 열매가 맺히지 않으리라. 그 얘기를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정화 사건을 터뜨리고 다시 베타니아로 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나오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죽어 있었다. 요게 이제 전부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성전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때 그리스도인들의 그 성전에 대한 관점이 들어가 있고, 그것은 성전 파괴라고 하는 경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여기 그 문제의식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새롭게 구성되어진 랍비 유대교와 그 그리스도교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아주 유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은, 유대교는 유대인들의 제한된 어떤 그런 집단이었다. 랍비 유대교는 여전히 유대교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교는 이방인에게 그 주도권이 이방 세계로, 그러니까 유대교 밖으로 이미 넘어가서 확장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그 랍비 유대교가 개인의 회개와 개인의 어떤 그런 경건주의, 하시디즘의 원조가 돼요. 이게 나중에 경건주의 운동에 그 개인 경건주의로 나아가는 데 반해서 그리스도 신앙은 사회 개혁적인 의미가 훨씬 큰 집단이었다.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는 랍비 유대교보다는 어디가 더 위험해요? 기독교가 더 위험해요. 그리스도교가 더 위험했고, 그래서 랍비 유대교는 박해를 거의 안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보호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교는 계속적인 박해에 시달렸어요.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기본적인 성향, 아까 그랬잖아요. 이 성전 파괴 이전까지 로마에 대해서 이렇게 협조적이었고, 그 후에도 일정하게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그 그리스도교회가 발전하면서 자리 잡으면서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랑 대척점에 서게 돼요. 이후에 300년 동안 대척점에 서면서 엄청난 박해를 불러오죠. 그리고 한 300년 후에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교회가 로마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교회 성격이 이제 변질되는 과정을 밟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앞으로 일주일을 다루면서는 제국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어, 이런 것들을 다루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향후 200년 혹은 300년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고, 그의 교회가 변질되지만 지금 우리가 돌아와서 이제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교 신앙을 볼 때는 그 300년 동안의 그리스도 신앙이 어떠한 사회적인 어떤 기능, 아니면 사회적인 위치, 또 사회적인 발언을 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은 사실은 할 얘기가 너무 오늘 할 얘기가 단순해가지고 짧게 하고 오신 분들 소개도 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시간을 다 넘겨버렸어요. 어쩌면 좋죠? 그래도 그냥 이름이라도 서로 나누고 헤어지면 어떨까요? 짧게 오늘